우리 창세기 우리 35장의 말씀은 이제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회복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죠? 야곱이 이제 34장에서는 그 가정에 참 비극이 오지 않았습니까? 자, 이 비극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또 야곱은 자기의 원래 신앙을 찾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34장에 이 야곱 가문에 또 야곱 집안에 문제가 생겼던 그 문제의 당사자가 누구였다 그랬습니까? 그는 야곱 자신이었다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때문에 야곱이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함으로 온 고통이었죠. 그렇지만 이 35장에서는 야곱이 그것을 떠나서 이제 모든 것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요. 또 이 35장에서는 야곱이 그 사명을 완수함에 대한 모습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중에 보면 하나 정리하고 넘어갈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세 명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과 그 다음에 라헬의 죽음과 이삭의 죽음, 이 죽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죽음은 이 세 사람의 특징의 죽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드보라의 죽음은 당연히 나이 많아서 돌아가신 죽음이 됐고요. 이 라헬의 죽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야곱이 입에서 말한 말에 이제 그 나타난 징조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라헬이 자기 아버지 그 드라빔을 훔쳐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이 야곱이 자기 아내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온 줄 몰랐어요. 그래서 라반이 와서 왜 네가 나의 드라빔을 가져갔느냐 얘기했을 때 이 야곱이 뭐라고 선언을 합니까? 그 드라빔을 발견되면 또 삼촌네 집에 있는 물건 하나라도 발견되면 그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죽음이 라헬은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죽음을 당하지 않았지만 그 시기에 얼마 안 돼서 한 5, 6년 지나서 그때 이 라헬은요 죽을 나이가 아님에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은요 이 모습을 보면서 두려운 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한 대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더욱이 목회자들인지 우리 성도들이 하는 말은 이 생명의 법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입이나 목사들의 입의 말은 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준 사람들의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 라헬이 야곱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죽음은 이제 변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죽음이죠. 자,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이삭은 바로 죽은 것처럼 보인다 그랬죠. 그렇지만 오늘 이 이삭의 죽음은 앞으로 17년 뒤에 있을 죽음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17년 뒤에는 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총리가 되기 바로 전인 29살 때의 나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죽음을 먼저 얘기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삭의 사명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삭의 사명이 끝나고 그리고 또 이삭의 사명을 이어받을 그 아들 이제 야곱이 이제 모래 마물의 상술의 그 곳에 바로 기럇 아르바에 도착함으로 오늘 이삭은 살아있지만 그 사명이 끝났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야곱도 마찬가지 이제 그 기럇 아르바 아브람과 이삭과 함께 거류하는 그 장소 이 헤브론에 오므로 야곱 또한 자기 사명이 끝나고 이제 아들의 시대가 열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사람의 죽음에 대한 차별과 함께 이삭의 죽음을 먼저 거론한 것은 이삭의 사명이 끝이 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나 저나 사명이 끝나면 그거는 더 이상 삶에 뭐라 그럴까 하나님을 위한 삶보다는 보상의 삶을 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명자는 사명이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요. 이삭이 활동할 때 아브람도 이삭과 함께 살았거든요. 이 아브람 기록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삶은 무엇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 갖고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나는 사명자다 이런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 회복을 받았죠? 34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문제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위험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제 야곱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본문 1절의 말씀 아닙니까? 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이 잃어버렸던 옛 지난 날의 그 사명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넌 여기서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떠나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이 세겜만이. 야곱이요, 밧다람을 하면서 성공하고 와가지고 이 세겜에서 집을 짓고 잘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공의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야곱이 내가 성공해서 내가 아무나 곳에나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야곱이 가야 될 곳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그는 베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베델로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가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내게 약속했던 그곳에 가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에 보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그러니까 야곱은 내가 성공해서 또 내가 살아서 내가 아무나 그 사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도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에요. 우리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잖아요. 내가 성공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사는 것 아니에요. 살고 싶어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할 곳에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발견하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좋은 곳으로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부르셔서 너는 내가 거주할 땅 이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살아라. 그리고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야곱이 살아야 할 곳은 베델이며 그것은 어떤 곳이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구나. 그런 것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사는 곳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 신앙과 영적 삶이 함께 동조하는 그곳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시받은 야곱은요, 어떤 행동을 취하죠? 2절, 4절의 말씀 보니까 이제 자기 집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첫 번째, 너희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두 번째, 내 자신을 정결케 하라. 세 번째, 너희의 의복을 바꿔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이제 아는 거예요. 이 세겜 땅에서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예배 드려야 할 곳에 예배 드리지 않는 이 일 때문에 이 고난이 왔구나.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회복의 첫 단계가 이방 신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 신상들. 그렇죠. 이 이방 신상, 이것이 이들의 고난이었다는 거죠. 자, 왜 이방 신상을 버려야 될까요? 사실 이 당시의 모든 족속들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자기의 신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라반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듯이. 그러니까 모든 족장이나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이 신상이 자기의 호신패. 불교에서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부적을 갖고 다니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야곱의 집안의 사람들이 보니까 이런 우상들이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얘기합니까?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라. 두 번째, 그들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들 자신들을 정결케 하라. 오늘 이 자신들을 정결한 의미는 이들이 이곳에 살면서 우상과 함께 접해 살면서 이방적인 삶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너네들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얘기는 이제 우리들의 마음을 추스려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세겜의 풍습, 그 풍습이 어떤 풍습입니까? 우상의 풍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의 풍습 모두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종교가 그들 삶의 풍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오늘 이 야곱의 집안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 세겜 종교에 그들의 몸과 마음이 이제 동화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디나가 강간당한 원인도 뭡니까? 34장 1절에 보니까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다 그랬습니다. 그 딸들이 무슨 모습이라 그랬었죠? 그들이 결혼한 풍습이거든요. 그것을 보고 그들과 함께 한 모습이 그들 속에 와서 배우고 익혀지다 보니까 그 가정이 이제 그 안에 이단적인 요소들이 그 마음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중심이 하나님에서 떠나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너희 자신을 정결케 하라. 그 다음 세 번째 뭐라 얘기합니까? 몸에 의복을 바꾸라. 이 의복은 이들의 풍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야곱은 어느 옷을 입어야 됩니까? 이 선민의 옷을 입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준 옷을 입어야 되고 이삭이 준 옷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그 입은 옷을 가지고 그 가족들에게 입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옷을 벗어버렸어요. 자기의 가문의 옷을 벗어버렸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들의 정체성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 정체성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이제 의복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이 없어지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이 세겜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곱은 이 옷까지, 우리 겉모습까지 벗어버리자. 그래서 우리가 성별된 옷, 우리 가문의 옷, 아브라함이 준 옷, 이삭에게 준 그 옷을 입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얘기했지만 우리 기독교의 타락은 어디서 왔어요? 이 옷의 바꿈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대가 바뀌면 우리 교회도 이 세상에 맞게 바꿔진다는 거예요. 이런 프레임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복음은 있지만 우리 외형이 뭐가 중요하냐? 옷을 바꿔 입어야 된다. 시대에 맞는 복음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시대에 맞는 복음. 응? 복음이란 하나님이란 단어는 변질될 수 없었지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고 사는 것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잘 조화하면서 이루면서 그래야지 복음을 지킨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속화가 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 초대교회에 이 신앙이 우리 그대로 있었다면 이 세상이 달라졌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단적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우리 300년 동안 예수님 오시고 나서서 이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지키는 300년 동안 우리 성도들이 핍박당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로마에서 십자 박해를 당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성도들이 그 복음의 옷을 벗어버렸습니까? 맞아, 로마니까 로마의 문화를 따라야지 그러면서 로마의 옷을 입었습니까? 안 입었어요. 그는 기독교의 사상, 생각 그대로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겨집니까? 로마가 통째로 바뀌어져 버렸잖아요. 로마 제국이 통째로 바뀌어졌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거룩함에 통째로 바뀌어졌어요. 첫 번째는 어땠습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믿음 때문에 불에 태워 죽었잖아요. 네로의 황제에 의해서 그 1차 박해 얼마나 처절했습니까? 2차 박해와도 그 처절함 속에서 그들의 옷들을 바꿔입지 않았잖아요. 네? 복음을 사수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가 통째로 바꿔져서 기독교화 시켜버린 거 아니에요. 이 얘기란 말입니다. 지금 정신없는 소리라고 앉아있는 거예요. 네? 이 세대가 바뀌면 이 복음도 이 세대에 발맞추어서 어떻게 적용할 건가? 이거는요 타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타락. 그러니까 이 세속화는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옷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바뀌면 뭐 옷을 바꾸라 그래요. 그 비싸게 주는 옷 산 옷들 그대로 입고 하자 그럴 될 것 아니에요. 이게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복이 성도의 의복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이 보스 꼴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보스 꼴통. 나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아무리 내가 쉽게 말하면 병들어서 수술받아 죽는다. 나 하나님 능력에 안 고쳐주면 난 천국 간다. 이런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 우리 없었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나한테 왜 병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아이고 하나님 이럴 수 없지 않냐고. 또 하나님 이러다가 사업 망했어요. 또 LGBTQ 애들이 와가서는 물건을 파는다 팔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게가 망했어요.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여러분 이거는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믿은 게 아니에요. 돈을 믿은 거지. 하나님 믿은 게 아니라 돈을 믿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은 게 이 건강 때문에 죽게 됐다, 어떻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 건강 때문에 하나님 믿은 거지 하나님 믿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가정에 진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갖고 있는 귀걸이라든지 우상 신상들을 다 세겜 근처 이제 묻고 떠났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야곱의 가정은요, 새로운 출발,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사람 삶으로서는요, 이게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반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팍 뻗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의 칼날을 갖든지 이방의 칼날을 갖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모든 걸 다 버렸잖아. 싹 다 버렸잖아. 아이고, 금, 귀걸이, 이거 얼마 팔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해요. 아낌없이 다 버리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묻고 가야 돼. 이걸 오늘날 우리 신약에서는 회개라 그러는 거잖아요. 회개하고 살아요. 회개하고 완전히 버려버리고 새롭게 새 출발.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 풍물은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버려요. 나도 모르게 그것을 입고 또 끼고 누리다 살다 보면 나도 야곱의 가문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또 말씀드렸지만 이 우상의 이 이방 신상들이 이 집에 범람하게 된 원인이 누구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 나엘이 있었던 거예요. 이 나엘이 그 아버지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 나엘이 이 드라빔을 훔쳐옴으로 이 집안에 알게 모르게 이 문화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제일 야곱이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까? 그가 하고 있는 걸 안 따라하고 배길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 나엘이 아니고 레아가 또는 그 여종들이 이 드라빔을 가지고 들어왔다 그러면 그건 당장 죽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그런 도구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이제 아셨지요? 예?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영광스럽게 해주는데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것으로 가게 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것으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걸 통해서 세상이 들어오고 우리를 파멸로 이 야곱의 가족의 이 어려움을 가지고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주범이 누구라고요? 이 나엘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사람들이 다 버리고 이제 베델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단을 쌓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바로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한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곳에 단을 쌓으라. 그러니까 오늘 야곱이 이 베델로 오면서 비로소 바른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에서 드리는 이 제단은 이들의 삶의 근본이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은 이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는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되고 그러면 그 땅을 사서 좋은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면 이것이 될 것으로 생각했잖아요. 그 생각을 어디서 높여? 이 세겜 사지 않았습니까? 세겜에서 하몰의 아들 세겜으로부터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단을 하나님께 멋지게 단을 쌓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 불렀다고요? 엘렐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단은 어떤 단이었습니까? 멸망을 가져오는 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야곱은 이것도 깨달은 거예요. 아하, 내가 좋다고 내가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따로 있구나.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 자, 그러므로 이 하나님 앞에 이 예배하는 거는요, 이게 우리가 복의 복이고요, 우리가 바른 장소에 예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야곱이 바른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 슬픔이 없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제 단을 잘못된 단을 삶으로 그들은요 이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니 야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셔요?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 야곱은요 그 단을 뭐라 그럽니까? 엘베델.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른 예배와 바른 장소는 내가 하나님 집에 거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이 얘기하죠.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가정 예배 꼭 드리세요. 왜 드리냐면 나와 하나님과 이 뭡니까? 연결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회복의 근원이고요. 하나님의 언약에 붙잡힌 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예배 바로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그런 쪽이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바른 예배가 회복되니까 하나님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밝혀주시면서 더 구체적인 복을 주시잖아요. 무슨 복을 줘요? 11절에 보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 두 가지 약속을 해줘요. 하나는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나오고 그리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첫째는 하나님께서 한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둘째로 새로운 백성의 이 집합체의 모임, 모든 백성들이 정말로 네 허리에서, 왕들이 허리에서 나오는 이 얘기, 이 총회가 뭐라 그랬습니까? 집합체라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 이것을 뭐라 에클레시아라 그랬다 그랬죠. 에클레시아는 밖으로 끄져낸다는 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이 구별되고 선별된 교회 집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교회, 새로운 백성들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왕들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이 세상의 무리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국가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이에요. 이 성도들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그 성도들이 오늘 새롭게 나타남을, 너를 통해서 새롭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이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이 구별된 예배를 드리고 구별된 장소, 지정된 곳에 와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약속을 주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새로운 국가를 이루는 그 거룩한 집합체가 된다. 자, 이 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14만 4천 명들,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 명들이 우리 예수님 모실 때 쫙 나가고요. 그 다음에 신옷 입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 들고서 그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수많은 자들이. 야곱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은요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말씀에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입니다. 바로 예배와 예배 드리는 장소. 자, 우리의 이 야곱의 회복은요 예배와 베델이라는 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요 이 신앙의 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신앙의 꽃은 예배입니다. 예배 없는 신앙인들이 요즘에 많이들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도 예배 드리지 않고 자기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드림 없는 기독교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배는 필수적이지요.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는 나를 하나님께 드림의 표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표상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이라도요 여러분 예배를 몇 번 빠져보세요. 그럼요 그 순간 우리는 세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부터 힘을 얻고요 우리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그냥 막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도 또 하나의 전쟁이에요. 정쟁.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내가 영적으로 승리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삶을 살고 있다. 그럼요. 예배가 우선이에요. 내가 죽음의 고비가 있다 해도요. 예배 먼저 드리는 거예요. 무엇인지 아시죠? 내가 죽음의 고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와도 제일 먼저 예배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우선이. 그 우선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예배 없이 성도가 되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근본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교훈 속에서요. 우리가 또 뭘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예배는 아무 꼴에서 써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야곱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첫 번째 단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돈 주고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성스럽게 돌을 다다듬어 이제 이 세겜의 단을 쌓았을 거예요. 그래서 LL 그것도 하나님 자 2번이나 보자. LL 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큰 제단을 쌓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번듯한 한마디로 지금 얘기하면 교회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야곱은 이걸 만들어 놓고 너무너무나 만족했을 거예요. 너무너무나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1절이잖아요. 하나님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펴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가 좋아서 좋은 건물 짓고 좋은 예배당을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 받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니 받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 장소, 우리들의 어떤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여러분, 오늘 멸망당할 이 야곱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듯번듯한 건물, 화려가 짓는 건물, 거기에 하나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야곱은 이 번들번들한 곳에서요 5년 이상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나타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속하였어요. 세겜의 풍습을 따르는 거였습니다. 세겜의 풍습. 그들의 옷이 바꿔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 그 장소, 그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어디 베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드릴 예배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 내 영과 내 성령님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해 줄 수 있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하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세상 옷을 입어야 되는 곳일까요? 세상 문화를 따라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곳에 가다가는 오늘 야곱같이 다 망한단 말입니다. 세겜의 제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예배드리는 곳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WCC 이런 사람들은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WCC 교단들이 다 커요. 그 교회들이 다 큽니다. 굉장해요. 다 얼마나 좋습니까? 왜 좋은지 아십니까? 사람을 좋게 하잖아요. 사람 위주잖아요. 다 그러잖아. 다 사람 위주라고요. 하나님은 인간 없으면 예수님 우리 일에 죽었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그러나 틀려요. 사람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자기 아들을 찾으라고 이 세상에 온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찾으라 이 세상에 왔지 사람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사람 좋게 선교 잘해? 사람 좋게 뭐해? 여러분, 이거는요 망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WCC 하는 사람들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세상 사람 참 사람을 이해해 주잖아요. 이 바이든 정부, 미국 정부 바이든 어떤 정부입니까? 사람을 좋게 하는 거예요. 자기 쉽게 말하면 동성연애자 얼마나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저들을 위해서 살게 해주고요. 이 검은 사람들이 도둑질해가지고 그걸 놔두고 혜택 주는 게 저들 아닙니까? 얼마나 사람을 좋게 합니까? 근데 이것이 뭡니까? 파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관을 파괴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지.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예배 그걸 갖췄다 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과 성령님이 거하지 않는 예배. 그들도 뭐 성령이 안 거한다고 얘기합니까? 성령 거한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 한번 뛰고 놀아보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막 임한 것 같아. 내 감정이 그걸로 싹 쏠린 것 같아. 내가 큰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진짜 여러분들이 예배 드려서 하나님께 감동을 느끼시려면 한번 없는 곳에 가서 예배 한번 드려보십시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고 찬양 기뻐할 수 있는 한 보세요. 만약에 그런 것이 여러분 되지 않는다면, 그런 기쁨을 못 느꼈다면, 내가 하나님과 예배와 찬양 가운데 영의 임재함을 느끼지 못했다면, 근데 거기는 느끼지 못하는데 내 사람들이 가서 찬양하고 북치고 뭐 트럼펫 돌리고 와 하니까 나도 모르게 흥이 나서 움츠리더라. 생각해 보세요. 진짜 생각해 보세요. 내 성령이 나를 움직이고 있느냐, 내 감정이 나를 움직이고 있느냐. 베델의 잔은 어떤 단이었습니까? 보세요. 나중에 이 베델, 하나님이 계신 집이라고 했던 그 집, 야곱은요, 아무 돌 하나 갖다가 기둥을 세우고 거기다 전제물을 넣은 거예요. 없어요. 허허벌판에 그렇게 세겜처럼 번듯한 단을 안 세웠어요. 야곱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알았습니까? 아하, 내 영과 홀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만 받아주는 예배가 되는구나. 그 단이 되는구나.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의 장소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나 막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모여서 막 모이고 내가 복음 전한다고 해서 절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어디가,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 저주받을 일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근데 오늘날 많은 WCC의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조에 휘둘려서 하나님을 욕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내 만족의 예비, 모든 사람이 모여서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그 예배가 아니라 야곱이 이 베델에서의 단처럼 초라해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됨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받는 그런 예배와 예배단, 그런 교회를 여러분 선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진정한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해요. 여러분, 많은 무리 속에서 내가 막 예배 드리는데 어떨 때는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무슨 눈물이냐? 그들과 함께 모여서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내 영이 탄식하는 눈물이 들릴 때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무리에 몰려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과의 교통.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성령님과 교통해서 보십시오. 가다 보면 무한한 영광으로 나를 이끌어갑니다. 무한한 기쁨으로 갑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알지 못하는 것도 알게 하신 일이 있다.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령한 단이 먼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돼야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우리 이 총회, 이 집합제가 여러분 더럽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온 영과 혼이 정말로 예배하는 자가 되고 예배 장소가 되고, 그래서 그분들이 모이는 곳에서 함께 예배함으로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회복의 복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지요. 오늘 35장의 회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 비즈니스가 잘 됐으면 좋겠다. 내 아들이 진급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회복으로 생각합니다.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과 이 성령님과 교통하고 있는가? 우리 안에 성령의 전이 있는데 이 전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겜성에서의 예배와 같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성전, 몸된 성전, 성령과 동의한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하는 곳이 진정 하나님이 인정하는 곳, 그런 무리들이 모이고 그런 무리들 앞에 와서 정말로 하나님 믿고자 하는 그런 모임의 그 교회가 여러분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우리 교회들이
정말 새롭게 이 화려한 제단, 세겜의 제단인 베델의 제단, 하나님의 음성과 약속 있는 제단으로 우리가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